오늘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거룩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하나님과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말씀, 곧 의와 거룩함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죄악된 삶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 성전과 제사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 레위인, 왕을 위해 일부 땅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땅을 구별하여 제사장, 레위인, 왕들이 거주하게 하라. 거룩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 말씀하시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삼을 때 이는 과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전과 같이 제비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전에도 민수기 26장이죠. 55절 이하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에 의해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결정된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여기고,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내어 힘으로 빼앗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일은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인은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 이외에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금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징계와 연단 이후에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역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역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정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테로마인데요. 이것은 제물의 분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제나 요제의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이 땅을 제사장들을 위해 허용하신 예물, 테로마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과 같은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이 땅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소와 제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인생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 의로움,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나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 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린 잘 순종하고 있나요? 재물, 시간, 생명,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시고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일에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사랑과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재물에 두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그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우선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게 해야 할 땅의 규모가 길이가 25,000척. 어우, 대단합니다. 25,000척이면 13.1km예요. 너비는 10,000척이라 폭이 10.5km네요. 이 규모의 땅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먼저 드려야 됩니다. 2절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 안에 성소를 지을 땅이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다. 네모 반듯한 정사경이네요.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그 성별된 땅 중에서 먼저 성소를 지을 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전지역을 구별하라고 하셨고 그 땅의 궁극적인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인생, 재물, 시간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했듯이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재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다? 11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다. 그들 중에는 아무 분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셨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준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아니면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는데 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성전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사함과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너나 나나 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했던 고라 자손의 심판을 아시죠? 고라 레위인이에요. 나도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느냐. 나도 레위 자손이니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거역하다가 그냥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음 것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영원한 율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인데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구별하여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못합니까? 그냥 아까워서 벌벌 떠네. 그건 재물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왜 자꾸 속이려고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음 것을 드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종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개인 재산을 축적합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자신의 개인의 정욕과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유유상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식을 드려라. 순종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어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 측량 가운데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두어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길이가 25,000척, 13.1km, 둘레가 10,000척, 5.3km, 그 안에 성소를 두어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성소를 짓고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역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개인, 성령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11조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하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늑대, 이리와 같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죠.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 안 보입니까? 그게 눈에? 아이고, 참. 왜 그래요? 유유상종이거든요.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안해동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거짓된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소가 거룩한 이유, 크고 화려한 교회가 참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어요. 결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거룩함을 상실한 목사와 교인들은 아무리 목회에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권력과 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비난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거룩한 삶,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거룩함을 상실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거룩하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성성을 세워질 땅을 먼저 구별해야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그곳에 거룩한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장 우선되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